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오늘 또 새벽 읽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와 관련된 비유를 몇 가지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열처녀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놓는,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 보여줬고요.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31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으로 오게 될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의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금 오시게 될 때는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양은 하얀색이고요, 염소는 주로 까만색입니다. 비유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양들은 되게 온순하죠. 온순하고 사실은 양을 제물로 바치지만 염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염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염소를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색깔 자체가 까만색이고요. 양들은 되게 온순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그렇지 않고 되게 들이받는 거 하잖아요. 들이받고, 또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되게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염소들은 짝이 있다고 보면 자기 암컷에 대해서 다른 수컷들이 이렇게 범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 명예롭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색깔부터가 일단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얀 털을 가진 이 양은 의인의 상징이 되고, 검은 털을 가진 염소는 악인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양들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이 염소들은 별로 그렇게 자기 암컷이 유린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명예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말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앞쪽은 어디냐면, 우리는 앞쪽 하면 주로 남쪽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동쪽을 앞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을.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을 보면 오른쪽은 당연히 남쪽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남쪽인 오른쪽이 되는 것이고요. 햇살이 비춰지지 않는 추운 쪽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뭐고 왼쪽은 뭐냐. 대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양은 오른편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염소는 왼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34절, 35절, 34절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이겠고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벌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형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의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상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믿었구나, 나를 잘 예배했구나, 나한테 열심으로 기도했구나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뵙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신실한 행위, 신실한 삶의 모습들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안다고 볼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위를,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사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간다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모실 때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짜다.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6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는 이 악인들로 구분된 사람들,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이 작은 자 한 사람들을 찾아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할지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지라 말씀하는데 왼편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걸 드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찾아지 않았고 주님께서 헐벗을 때 우리가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그랬습니까? 그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살피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위, 실천, 언어 생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늘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까지 갔어요? 면죄부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면죄부 사건까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성경을 왜곡하다 보니 이 정치꾼들이 종교 정치꾼들이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요. 그제 지난 주일에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목사가 이 양과 염소와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보여줬더라고요. 보헤미안 랩소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옛날에 그 1940년대 막 세계를 휩쓸었던 그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에 대한 그 영화를 그 가수가 했던 건 똑같이 이번에 영화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2년 됐죠 그게. 그러면서 두 계절을 똑같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그렇게 했어요. 한쪽에는 1945년에 라이브 공연했던 그 영상이고 한쪽에는 영화에 나온 그 영상이에요.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분장 똑같이 거의 하고 뭐 런닝 셔츠 이렇게 입고 나와서 똑같이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 한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갈수록 가짜 뉴스가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까지도 가짜 뉴스를 펴뜨리는 상황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가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면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삶으로 드러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상급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 하루를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잘했구나 칭찬 들을 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